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 장의 카렌더를 넘기면서 2010 외쳐주시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생각을 해야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헛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의도된 이야기는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을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옆에 영원토록 두시고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다 누리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품을 두시기 위해서 만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그것을 지켰었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때는 이 지금 우리 66번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하는 아들을 두었으라도 영원토록 하나님 옆에 두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고 귀하게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자꾸 아버지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래 목적대로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목적과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오랜 습관 속에 내 것을 지니고 달려갑니다. 이것을 벗지 못하였기에 항상 우리는 쏟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4년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복잡한 일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각각의 성도들에게는 각각이 느끼는 신앙의 아픔과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2014년은 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을 한 해를 또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2015년이 없고 우리에게 믿는 저희들에게는 2015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지구의 모든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동일하게 공존하고 있으며 똑같이 시간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새해의 첫날에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우리에게 아직도 이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저희들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을 믿어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진리라는 것을 따라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을 너무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온갖 고난 속에 내가 다 십자가를 내가 받고 살았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님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는 걸로 성도로 착각을 하지만, 이런 자들은 결코 주님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듣고 가르침을 받아도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네 속에 아직까지도 유혹의 욕심이 있으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이 뭔가 하는 거죠. 유혹이라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기만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의 눈길을 줍니다. 이것이 유혹의 눈길만 허락하였을 뿐, 결정 누가 합니까? 죄를 짓고 짓지 않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그런데 우리는 하와처럼 저 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핑계입니다. 절대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지어주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유혹의 길만 줍니다.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하기 때문에 사단은 손을 틉니다. 나는 결코 손에 쥐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유혹은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오는 죄성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 감각적으로 내 모든 것을 보여지는 데서부터 나의 속임수는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나의 약점을 아는 사단은 어김없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바로 유혹의,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의 손길 속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 속에도 있다는 것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눈길을 가진 우리들 속에서는 유혹은 바깥에서 도는 죄성이라면 욕심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왜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두 단어를 붙여놨을까요? 유혹이 오지 않으면 대부분 잘 견딥니다. 그런데 유혹이 오기 때문에 나이가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욕심은 충동과 욕망과 갈망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웠기에 10계명을 두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보게 되면 이 욕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으로 죄를 짓고 유혹의 손길에 뻗었던 것이 나의 욕망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욕망, 아버지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나의 육적인 욕망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2014년에 나의 신앙의 장애돌이 되었다면 이제는 벗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2015년을 맞이하면 또 2015년을 마감할 그때쯤 똑같은 반복으로 나는 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삶이지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의 꼬리를 무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이 내 속에 채워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요, 썩어져 간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썩어져 가는 것은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험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썩어져 가는 것은 못 쓰게 만듭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썩느냐 말입니다. 왜 신선한 것이 썩는가 하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에 그대로 구습을 답습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였기에 썩어져가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혹의 욕심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을 따라가자면 반드시 파괴되고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앞서서 2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말씀으로 생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유혹의 욕심을 따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썩어져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변질이 되면 썩습니다. 말씀이 변질이 되어 썩는다는 것은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 첫날에 말씀을 첫 성회 기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하여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삶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썩어져가는 구습에 머물다 멸망한 우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벗어버리십시다. 나쁜 습관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죄성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요, 이것은 고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참 무직해요. 고집이 정말 사람을 잡아요. 영혼을 죽여요. 주님은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으셨지 자기의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성자 예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의미가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구별 지어서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육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구분되어지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느껴지라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죄의 분별을 였기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용서해 주시고자, 우리가 직접 느끼게 하시고자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내 눈으로 목격하고 정말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별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히 삼위일체 삶을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찔러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면과 동시에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바로 구습을 쫓아서 옛 습관의 내 생각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수없는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라도 제대로 잡고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2015년 저희들에게는 이제 세상의 유혹도 버리십시오. 유혹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 유혹이라는 말씀 속에는요,
바로 참 나쁜 것이 있어요. 쾌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쾌감. 유혹이라는 게. 이 쾌감이라는 유혹 속에는요, 즐거움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결국 이 유혹은 한순간에 나의 쾌감을 위해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에덴이 무슨 뜻일까요?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에 유혹을 주었던, 손길을 주었던 사단은 기쁨이라는 것을 들고 와서 하와에게 던져줍니다. 쾌감을 던져줍니다. 비슷한 것을 줬단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힛 에덴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으로 순간순간 즐겁고 요술처럼 쾌감을 느끼는 그런 짜릿한 환상은 우리를 멸망길로 이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충동질하여서 이것을 썩어져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내 자신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지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습관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습관에 쫓아서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살아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정말 우둔한 고집은 빨리 꺾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기회를 주시고자 죄를 지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충분히 사단에게 나타나서 바로 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묻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단에게 묻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먼저 묻습니다. 역순으로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고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손길이 너무 깊이 뻗어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남에게 변명을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피합니까? 이것이 죄성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말합니다. 아담에게도 말을 했지만 아담은 변명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그런데도 하와도 똑같이 아담처럼 변명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변명한 사단에게, 뱀에게 가서 너는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결코 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저주를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시지만 사단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년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답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제 누가 뭐라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1대1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십시오.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다라는 것은 바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심령으로. 여러분들, 심령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두 단어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마음 심자지요. 홀령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심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 속에는 많은 이해력을 갖고 있고 사고력을 갖고 있고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내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 무엇을 두고 판단을 하느냐, 생각을 하느냐,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자리하시게 되면 바로 심령이 내게 들어올 때에 내 심령 중심에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면 생명으로 호흡을 합니다. 여기에 영이라는 것은 로가라고 합니다. 호흡입니다. 바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호흡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호흡하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랄 때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뭐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라는 것이겠지요. 천국을 갈 때 육은 가지 않습니다. 육은 이 땅의 것은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천국을 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34절에 보게 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의 마음을 확정하면서 정말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쫓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을 께서 우리가 가졌을 때에, 이것이 내 속에 계실 때에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의와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와 거룩함으로, 성령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변화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까? 내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말씀이 먼저 내게 따라와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하여서 반드시 말씀합니다.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요, 영원토록 하나님 옆에서 나를 두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가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멋대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방향성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4년에 내 모습은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더 바뀌십시오. 2014년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2014년은 과거입니다. 물리치세요.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가졌다, 이것을 누렸다,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런 2014년에서는 참 힘든 거 살았다,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2015년에는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항상 선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선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기쁨은 에덴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에덴의 동산 안에 있을 때에 누리는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습관을 쫓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호흡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된 자의 삶입니다. 2015년에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서 심령으로 늘 새롭게 되고 새 사람으로 더딥혀져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가 이 믿음 재단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나의 모습, 나의 노력,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다. 육적인 것 이제 미련 없이 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 모두의 전부가 되십시다. 주님만이 전부가 되십시다. 억울함도 섭섭함도 나의 모든 것도 이제는 다 날려버리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출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새 사람을 통하여 이제 더 나아갑니다. 아담의 죄성은 버리게 하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